오늘은 지난 주일과 동일한 본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만나교회 김명삼 목사님께서는 설교를 시작하실 때 같은 성도님들께 여러분 설교 들을 준비가 되셨나요? 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도 여러분들께 이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들을 준비가 되셨나요? 네. 그럼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 가정에 태양이를 제외한 네 아이들은 축구에 빠져 있습니다. 축구 선수도 아닌데 하루 종일 축구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손흥민 선수로 인해서 영국을 비롯해 스페인, 프랑스 등의 해외 축구 경기에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는 그 토트넘의 경기 일정을 다 꿰고 있으며 토트넘의 경기가 있기 며칠 전부터 그 경기를 보게 해달라고 졸라댑니다. 여러분, 내일 새벽에도 이 토트넘의 경기가 있는데 저는 며칠 전부터 시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저의 아이들을 볼 때마다 어린 시절 저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여러분, 저도 축구를 참 좋아하는 소년이었기에 특별히 우리나라 국가대표 경기가 있는 날은 하루 종일 그 경기를 볼 생각에 마음이 두근댔습니다. 한참 공부를 해야 하는 시기였지만 국가대표 경기가 있는 날이면 몸만 마음에 있었지 마음은 이미 TV 앞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선생님의 수업이 제 귀에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은 앞에서 열심히 가르치시는데 저는 그저 발을 동동거리며 수업이 빨리 끝나기만을 기다렸고, 그리고 수업이 다 끝나면 불이 나게 집으로 돌아가 축구 중계만을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의 저와 그리고 지금 저희 아이들을 보면서 부전자전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7절에 보니 예수님께서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니까 예수님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한 사람이 또 한 명 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율법 교사였고 그가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그 율법 교사처럼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시험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반박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찾아온 이 사람은 그들과 다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먼저 예수님 앞에 꿇어 앉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언행에는 가식이나 거짓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시험하거나 책잡으려는 의도 또한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영생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접근하고 그래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어려서부터 계명을 다 지키며 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이 한 가지만 하면, 많이 할 것도 없이 이 한 가지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이 사람이 그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어떻게 하나요? 기뻐하고 순종하나요? 아니죠. 그와는 반대로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여러분, 자신이 그토록 원했던 영생을 얻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는데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해결됐다, 해결받았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근심하며 돌아간 이유는 재물이 많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증언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마음에 다른 것이 있으면 주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마음에 다른 것이 있으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42장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점령을 당할 무렵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야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시대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찾아와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님의 뜻을 좀 알려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그 말씀 그대로 행하겠다, 그 말씀을 따르겠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로부터 10일 후 하나님의 말씀이 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벨론 왕을 겁내지 말고 바벨론으로 가라. 반드시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겨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이제 자신을 찾아온 그 무리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이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아시나요?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들이 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네가 지금 거짓말을 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애굽으로 보내시는데 너는 거짓을 말하여 우리를 바벨론으로 가게 하려 한다며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벨론이 아니라 자신들이 마음에 담아두었다. 예레미야를 찾아오기 전부터 이미 그들 마음에 결정해 두었던 애굽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너희가 애굽으로 가면 심판을 당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를 찾아오기 전부터 이들의 마음에는 이미 애굽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애굽이 아니라 바벨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 마음에 애굽이 가득하니까 하나님의 말씀, 바벨론이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정확한 진단은 바벨론인데 이들은 자신들 마음에 가득한 애굽으로 결국 내려갑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이 사람은 예수님 앞에 꿇어 앉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이 언행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은 자신이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른 그 선한 선생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그냥 선생님도 아니고 선한 선생님인데 이분의 말씀은 그 내용이 어떻든 다 선한 것인데 그리고 이 사람도 그 사실을 지금 인정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선한 선생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사람의 마음에는 다른 것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모습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지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나의 주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또한 그 주인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도 이 사람처럼 예수님의 모든 권위를 인정하고
그분의 선하심을 알면서도 주인 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이상한 일이죠. 다 인정하는데, 다 안다고 말하는데, 그분은 선하다고 말하는데, 그런데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따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왜 이런 이율배반적인 일을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다른 것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사람의 마음에는 물질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찾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애국이 가득하였듯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그와 같은 것들로 충만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몇 주 전에 솔로몬에 대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부터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기 시작하였고 그 이방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서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고 그래서 우상들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그냥 가만히 계셨나요? 그냥 보고만 계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1장 9절과 10절에서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냐라고 증언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마음이 돌아선 솔로몬을 그냥 두시지 않았습니다. 이제 네 갈 길 가라. 그러다가 그냥 그런 삶을 살아라.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에게서 돌아선 그 솔로몬의 마음을 다시 돌이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회복하기 위해서, 붙잡아 두기 위해서 하나님은 일찍이 2번이나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고 애매모호하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분명하고 그리고 정확하고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마음이 눈에 보이는 이방 여인들로 충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잘못된 길을 갈 때 그저 보고만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일찍이 2번이나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와 같은 은총과 신실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아멘. 직접 말씀해 주시고요.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요. 여러 상황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요.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소리치십니다. 문제는 그때 우리들의 마음이 솔로몬의 마음에 충만했던 그 이방 여인들과 같은 것들로 충만하니까 우리를 위해서 소리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과 권위도 인정하고 그분의 선하심을 인정하면서도 이상하게도 그분의 말씀에는 따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들 마음에 다른 것이 지금 충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무엇으로 충만하고 계십니까? 진정 하나님 한 분으로 충만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고 의지한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리고 우리가 듣고 또한 따르게 될까요? 지금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한 그것을 비우면 될까요? 아닙니다. 그와는 반대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비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 충만케 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4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봐하니 그 사람의 낮은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여러분, 더러운 귀신이 한 사람에게서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귀신이 쉴 곳을 찾지 못하자 자신이 쫓겨난 그 사람에게 다시 돌아가리라 라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그 사람에게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 귀신이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그 사람에게 다시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제가 읽어드렸던 그 말씀에 나오는 그대로 비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은혜로, 말씀으로 충만해야 할 그의 마음과 영혼이 비어 있으니 다시 귀신이 거기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비우는 것은 정답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흔히 불교를 비움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기독교는 무슨 종교인가요? 채움의 종교이고 그리고 충만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불교는 끊임없이 자기 수행을 말합니다. 그러면 어떤 경지에 이른다고 말하지요. 비우고 비우면 결국 비워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무엇을 말합니까? 인간의 완전 타락, 부패를 말합니다. 아무리 비워도 끊임없이 솟아난다라고 말하지요. 의인은 없으며 사람의 마음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나를 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완전 타락과 무능력함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으로 충만해야 한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말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으로 충만할 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되고 그 말씀을 듣게 되며 그리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잘 들리십니까? 입니다. 그리고 제가 설교 서두에서 여러분들께 김병삼 목사님처럼 여러분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라고 질문했지요. 여러분, 이 질문의 의미는 여러분 하나님으로 충만하십니까? 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이 자리에 나와 있어도 하나님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여기저기에 빼앗겨 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듣지 않게 되고 순종하지 않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드렸는데 변화도 없고 달라짐도 없고 채워짐도 없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 충만하지 않고요, 우리의 마음이 다른 것으로 충만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권위를 인정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해도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처럼 선한 선생님이라고 인정하지만 그 선한 선생님의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는 모순된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 제 마음에 축구가 가득하니까 앞에서 선생님이 열심히 수업하시는데 그 어떤 내용도 제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 제 마음은 수업이 아니라 공부가 아니라 오직 축구 하나로 충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충만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처럼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삶, 듣지 않는 삶, 순종하지 않는 삶, 선한 선생님이라는 것도 알고 나의 주인이라는 것도 알고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도 아는데 정작 그분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이상하고도 불행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나의 마음을 비우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따라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합니다. 주의 영으로, 성령으로 여러분들의 마음과 영을 채워야 합니다. 그럴 때 그 하나님의 음성이 선명하게 들리고 깨닫게 되고 결국에는 순종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2주간 이 말씀을,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영생을 주고 싶어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이 사람을 은혜로 이끌려고 하신다는 사실을 봅니다. 그런데 이 사람 마음에 하나님이 아니라 물질이 가득하니까 하나님은 은혜로 이끌어 가시려고 하는데 이 사람은 점점 더 은혜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그토록 영생을 주고 싶어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과 은혜를, 복과 평화를, 치유를 주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그분의 그 진심이 담긴, 그 간절한 소망이 담긴 주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잘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그분이 우리들의 삶에 그토록 베풀어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세세한 속필들을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싶어하는 그 열망이 다시 저와 여러분에게 되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저도 여러분도 늘 하나님으로 충만한 사람들, 우리의 마음이 주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의 주인 되시는 그분의 음성이 너무나도 잘 들리고 그래서 잘 따라가서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가 잘 들리셨습니까? 이제부터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마음에 좀 정리가 되셨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것을 비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런 노력, 그런 수고하지 마십시오. 대신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으로 충만하면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이 떠나게 되어지고 자연스럽게 비워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충만함을 얻기 위하여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것입니다. 그러니 주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시간 애쓰시기 바랍니다. 끊임없이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의 음성은 잘 들릴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따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으로만 충만하여 그분의 음성이 깨끗하고 선명하게 잘 들리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르는 삶이 되어서 이제는 그분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와 평안을 날마다 경험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